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위에 이 그, 일이라고 지명하고 있죠. 네, 앞에, 예, 세우고, 어제, 어제 말씀. 세우고, 예, 그렇죠. 어저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기 모든 거기 마술책을 태워요. 태우는데, 은 5만, 은 5만 너치 정도 된다 그래서, 은 5만이 어느 정도냐면, 하여튼 수백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사실적으로 하면은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때 5억이지 지금으로는 지금 인건비를 생각하면 장정들이 내 생각에는 한 100억 가치는 된다. 책만 그런 거예요. 책값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실은 전 그 아시아 지역, 전 에베소 지역이 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시가 그냥 성시화가 되어졌다. 예수 믿는 그냥 예수로 그냥 버글버글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해봐야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회 체계의 뿌리가 내리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거기를 과정에 있어서 이제 폭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됐구나.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곳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갔다가 어디도 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뭡니까? 그 당대 전 세계 수도입니다. 땅끝. 사도발의 전략 중에 하나는 가장 영향력 있고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면 전 세계로 나가겠죠. 그래서 사도바울에는 로마가 항상 꿈꿔져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서 작정한다. 아가야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성령과 원어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작정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 결단도 필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 그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를 왜 거치느냐? 이건 나중에 로마서 15장 25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3, 4절을 참고해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심각한 기근이 들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해서 마게도냐 아가와 빌립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교회를 들리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연보라 그러죠. 헌금을 거둬서 이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가는 것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도 책임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것도 책임지는 그런 삶의 자세.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자세로 나뿐만 아니고 수없는 믿어야 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물질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역의 사명이기도 해요. 사역의 사명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수적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한비전 학교 사역이죠. 한비전 학교 사역을 여러분만 들으십시오.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적은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필리핀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생활비와 학비가 2배 정도 비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티내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물질적으로도 수 없는 사람의 부담을 주지 않고 오늘날 이 잘못된 이 여러 가지 이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교육비에 대한 수 없는 처절한 부모들의 그것을 돕기 위하고 또 전 세계 로마까지 보내야 되겠다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 이거는 그냥 제 혼자 말이니까 들어주세요. 중요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실제 자기 손으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저번에 내가 한번 언급했지만 2장, 3장, 4장, 5장 쭉 가면서 물질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2장은 경제 공동체예요. 4장도 경제 공동체예요. 5장은 그 경제 공동체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6장은 그 경제 공동체를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지사를 세워요. 잘 보세요. 끝없이 물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경제적이고 육적인 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잘못된 그것을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와 가정과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하신 것이에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믿을 때 행동이 나오고 믿을 때 힘이 나오고 믿을 때 의미가 나오고 아이고 내가 이거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제 나이 정도 되면요 자녀 다 키우고 살만큼 살고 살면 내가 이거 살려고 이거 살 이렇게 열심히 살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을 했던 평생 여러분 사업을 했던 평생 여러분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노동과 눈물과 또 힘듦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고 하나님 작정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제 23절 몇 절만 더 읽고 내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여기 23절부터 34절까지는 소동인데 이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떠나면은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야지. 이 웬걸 웬 이런 폭동이 일어나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서운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생했으면 좀 잘 위로해 보내주시지 왜 이 폭동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인데 깊이 묵상하라면 아마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3년 동안 정든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더 기뻐하지 않았을 거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여 자발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스데반의 순교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누구도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으나 이것의 정등 교회에게 정을 좀 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을 안 보낼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이게 그 근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이 전 예배사에 확산이 됐어요. 이때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 신앙을 위해서 신앙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적이고 자기 상과 자기들 터전과 자기 텃세에 손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동이라든지 그런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당하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핍박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교회의 문제로 돌리고 하는 본인들의 불경기를 본인들이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을 본인들의 문제를 전 사회적인 문제를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 발전을 그것을 교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일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진짜 잘 이기고 잘 지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는 이 교회의 신앙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살아있는 수 없는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를 하면 들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1절은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건 서기장 행정관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거의 에베소에 기독교인도 많기 때문에 서기장이 기독교인이 만약에 많이 없으면
분명히 기독교를 가둬서 완전 핍박을 했을 건데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 사회를 대처하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함부로 건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따졌죠. 경솔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은 거 안 했다,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재판이 있지 않느냐, 정식 민회가 있지 않느냐, 이 잘못된 불법 집회다. 야, 대단하죠. 우리 기독교도 이 땅에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도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결과처럼 이 땅에도 복음의 선한 복음을 위해서 실력과 실력 있는 자를 한 비전에서 키워야 돼. 그래서 이런 행정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을 보여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